네, 사도행전 27장 말씀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네요. 나는 28이라는 걸 내가 28이라고 해서 27이라고 그랬어. 좀 아까? 7이라. 아니, 눈에 8이라고 써져 있는데 왜 7이라고 읽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저를 볼 때 희한하죠. 저도 제가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장을 이렇게 함께 할 때 기분이 어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없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게, 여태까지 잘 나오시다가 단 하루를 빠졌는데 끝이 다 됐어. 사실은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냈죠. 우리 최 집사님이 안 오셔서 안 낸 거예요. 최 집사님은 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복음서부터 이 서신서나 이 성경을 한 챕터 한 챕터씩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끝내기를 반복함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정말 하고 살까? 우리가 우선 그게 오늘의 인트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이 세상에서 에고의 일을.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시작했지, 그 일을 끝내고 그 일을 끝내면서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깨달음이 있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한번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 일은 사라져버리는, 어쩌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들 속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런 생이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반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전해주셨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깨닫고 다시금 그 말씀 안에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 주셔서 이러한 공공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안집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근속을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뭐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는 사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오죠. 사도들의.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가면 바울의 동무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바울과 동행하는 우리라는 그런 걸 통해서 나라는 어떤 기술자의 어떤 누가는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바로 바울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여 야, 사도행전은 바울을 기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어쨌든 뒤에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도 중요한 역할을 해도 그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같은 성령님이시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언약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게 언약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을 하실 거고,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다?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내 이름으로 보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된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보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큰 완성의 대미는 뭐냐면 드디어 바울을 비롯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한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하는 건 영생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그것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그걸 받을 수 있었냐? 그것을 받는 과정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한다는 걸 전해줬지만 그들이 정작 받은 것은 뭐냐라고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 그것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소유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지만 이미 바울은 영생을 뭐 한 거예요? 가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예수님 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았냐? 전했냐? 라는 거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어디에요? 선지자. 아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기 전에 와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를 안 했죠. 우리 한번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의미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죠. 네. 그죠? 그렇다면 우리 누구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전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맞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선지자들 그거는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체험이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한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선은 좀 어려운데 구분을 한다면 어쨌든 구분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열린 거와 확 열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차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거죠. 네,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야. 너희들 멸망당해. 그럼 그 선지자들이 전한 건 뭐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거래. 라는 그 말씀을 전한 거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라는 걸 전했다는 거죠. 구분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오는 것을 전해 라는 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야는 말씀으로 누구나가 전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전한 게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를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변화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사도행전 31장 혹은 사도행전 28장 1장부터 31장의 전체인, 자꾸 31절에 31, 죄송합니다. 자, 저 수정할게요. 1장부터 28장이라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누가, 성령이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거기에서는 지금 후반부에는 바울이 이렇게 부각이 되지만 그 전에는 누구다? 아나니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빌립도 있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종 혹은 부름받은 자라는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이 전한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라고 보지 말고 그 이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 후 예수님의 승천과 그 후에 한 30년에서 60년들이 있었던 1세기 그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전한 거와 분명 그 1세기 사람들이 전한 그 이전의 사람들이 전한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떤 것을 전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거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28장의 내용의 배경적인 걸 살펴보면 아주 죽음을 뭐 이렇게 죽을 똥 말똥 하면서 몇 명이냐면 그 전장을 보니까 276명이라는 로마의 군인들과 거기에는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과 바울의 일행을 포함한 누가와 이런 여러 사람을 포함한 276명을 태운 배가 27장을 본다면 광풍으로 인해서 아주 난파되려고 막 이런 고난을 겪어서 유라굴로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폭풍으로 배 자체가 파선이 돼서 이제 배가 바다에 조난이 아니라 아예 없어질 정도가 됐지만 바울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먹을 것을 축복하고 나눈 다음에 그들이 어느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뭐냐? 멜레데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레데 섬인지를 알면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봤더니 이 섬이 뭐더라? 멜레데 샘이더라. 근데 이 멜레데 샘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비가 오는 날이고 그 날씨가 찼는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이 이들한테 보인 게 뭐냐면 특별한 usually kindness라고 나와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난파된 섬에 200 몇 명이고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라면 원주민들과 다툼이 있던지 혹은 싸우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어떤 섬에 갔었을 때 내용인데
이 섬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 섬은 우리가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해서 원신이라고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원주민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지 이것이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주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시대니까. 이 시대가 고대 시대니까. 이 시대가 AD 뭐 100년 1세기잖아요. 1세기. 한 AD 60년 정도의 이 배경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안 가도 뒤로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다른 그런 섬들이 있겠죠. 그런데 또 그 섬의 역할을 보면, 이 섬에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러니까, 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난이라는 게 석 달 후에 우리가 떠난 건지, 응?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나고 떠나는 그 배를 탔는지는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포인트는 알렉산드리아 배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라는 곳이 원시인들이 살아가지고 문명이 없이 어떤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바울이 턱 간 게 아니라 그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곳은 어쨌든 어떤 다른 배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섬이었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적대적으로 우가 해가지고 싸우진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관심과 특별한 동정을 베풀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히 그들이 우리를 동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서 몇 명이라고요? 276명들 중에 바울을 보호하려는 백부장 율리오라든지 그런 몇몇 사람들만 했는지는 모르고 전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뭐 불도 펴주고 나무도 갖다 주고 내 생각에는 뜨뜻한 물도 좀 주고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랬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벌어질 일이냐라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 그냥 죄수인데 27장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 배가 그렇게 구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데 그 바울이 먹을 것이 없는 밀들을 갖다가 자꾸 까먹네 몇 명인지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내버릴 정도로 축사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건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겐 일상인데 이들에게 원주민들에게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 불을 떼려고 서로 모여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무를 들은 거죠. 불을 떼려고. 그런데 그 나무 속에 추우니까 들어가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그 바울의 손을 물은 거를 누가 봤냐? 원주민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니까 그 뱀이 뭔지 아는 거예요? 독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경험으로 보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본다면, 그들의 경험은 저것은 독사고,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 이제 요까지는 현실에 일어나는 에고의 세상에 대한 판단이에요. 독사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런데 이들은 독사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와 또 두 가지를 믿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독사한테 물린다면 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운이 더럽게도 없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더럽게도 없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신을 섬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운이 더럽게도 없구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벌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원주민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뱀한테 물렸네, 죽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지 모르는 종교, 그 종교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goodness justice라고 표현을 해요. 네? goodness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이지, 선이요. goodness가. NESS인가요? 네, NESS인가 LESS. LESS면 불이 하는 거지. 예, 굿이 없는 거니까. 불이구나, 불이. justice가 불이하다는 거구나. justice가 아닌 것. 선이 없는 정의.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그럼 뭐냐면 저 사람은 불의하구나. 의로움이 없구나. 의로움이 없어서 뭐한다? 벌 받은 거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렇게 justice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게 공의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표현했는데 이 공의는 신앙적인 가치관 안에서 발생하는 거지 신앙이라는 가치관이 없으면 공의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을 거야. 뭐로?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 그 보블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친, 흔히 말해서 추장의 대추장, 추장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뭐 한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병과 그것만 고쳐준 게 아니라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쳐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들한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일은 바울이 사역한 아주 특별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이런 일을 했고 어떠한 섬에서도 이런 일을 했고 어떠한 교회의 그런 뭐 고린도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뭐 안디옥 혹은 어디 다소 이런 곳에서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어떤 개인의 한 어떤 일이라든지 액시던트라든지 석세스풀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목하려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한 그들에 있어서의 변화, 그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들에 있어서의 존재,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적으로 말씀 속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어떤 그 원리적인 의미에서 간다면 그럼 바울이 전한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은 뭐냐라고 봤을 때 26절에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이것은 잘 보세요. 잠깐만요. 이것은 배경 설명을 하면 로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로마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나 이쪽 28장 앞부분에 만약에 원주민들이 바울의 이런 것들을 듣지 않았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듣는다면 우선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림을 두 가지 파트를. 그럼 이제 봤더니 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이제 활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씨 뿌림의 비유에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을 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읽은 27장의 27절을 보면 28장 27절의 절을 보면 핵심 주제가 뭐예요? 27절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과 깨닫지 않으면 옮겨진다라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도. 오케이. 그거는 전체적인 컨텍스트 내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어떤 그 배경과 그런 문맥에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만 본다면,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만 본다면, 핵심적인 것은 저들은 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깨닫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줄까 함이다 라는 거니까 내게 고침받기를 그거야. 이제 우리 핵심 포인트를 보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보면 I should heal them이글랑요. 나는 should heal 그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누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또 누구도 고쳐줄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가 뭐 해준다?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쳐진다는 게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고쳐진다는 걸 교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쳐지거나 교정이 된다면 어떤 상태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에 있었던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아이 그거야 그거.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라지 않냐 봤더니 고쳐지니까 없어지니까 주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죠? 다 이겁니다. 아니 저들이 왜 눈을 안 뜨냐는 거예요. 뜰 수가 있다라니까. 왜 길을 안 여냐는 거예요.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줄까봐. 뭐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빵을 원하는 거지 그들이 원하는 게 마음의 빵을 원하거나 마음의 고침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요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양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한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저들은 그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한다. 그 안 원하는 게 어디부터 시작됐냐 봤더니 저 예전에 구약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이사야가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사야도 말씀을 성령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전한 거겠죠. 그럼 이사야 시대 전 어디에도 이 말씀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추론하건대 노아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본다면 노아 선지자가 저놈의 새끼들은 듣지도 않아 이 얘기를 왜 안 했겠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쟤네들은 들으려고 해. 쟤네들은 들을 능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못 듣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저들은 들을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뭐로 글로스 여기 이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누룩으로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누룩으로 막 칠해놔가지고 아예 보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보거나 들으면 뭐하니까 힐링되니까. 내가 저들을 깨끗이 다 말씀이 저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게 저들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레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오늘 27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이걸 동행구로 하는 것에 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뭐뭐 할까봐 이런 뜻이걸랑요. LEST 뭐뭐 할까봐 LEST 뭐뭐 할까봐 문장 앞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까봐 이들은 뭐한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빨리 맞추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눌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작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뭐처럼?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처럼.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가 신이다. 하나님을 본 거죠. 동일시한 것 뿐이죠. 왜? 말씀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시한 것 뿐이지만 그들은 바울이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신이다. 다시 말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왜 거부하냐면 우리를 뭐하게 만드니까 치유하니까 교정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마음에 있는 우리의 이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들이 제거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게 될까봐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는 거다? 깨끗하게 열게 만드는 것.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에고가 만든 그런 어떤 자기의 세상, 이끼가 끼어 있거나 혹은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누룩이 낀 하나님의 나라, 이끼가 낀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끼가 낀 하나님의 나라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끼와 또 누룩들을 뭐 해야지? 제거해 버려야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뭘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할 때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고의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이자 가치이자 우리가 앞으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가야 될 말씀, 그리고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꺼주시기 바랍니다.